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사랑함이 진솔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께서 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 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김받은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이생과 및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혹은 그 야고보 옹호했던 그 자가 익명의 반대자를 어리석은 사람, 허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니까 구약 지혜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반역하는 그 죄인들을 어리석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보면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이거나 맹목적인 어떤 신앙의 소유자를 가지고 허탄하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때까지 반대한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의 반대자들은 기독교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순전히 관념적인 그 믿음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귀신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장했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과 이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더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끌어들여요. 그 아브라함과 라합이죠. 먼저 아브라함이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나 자신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그 어떤 거든 하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쉽게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요구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함일까요? 그것 때문에 요구했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엄마도 알고 이제 아빠도 알 쯤 되면 꼭 받는 질문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요즘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 키우면서 개한테 묻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흩어져 갖고 이쪽에서 그냥 개 이름 부르면서 그냥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하여, 그 재미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치라 하고 요구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요구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니까. 근데 그런 요구로 자신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 하나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지전능이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시잖아요. 신약에 봐도, 요한복음 봐도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다라는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사람의 속을 다 읽으시는 분이 꼭 그렇게 인신공양, 사랑을 바치는 그 공양을 통해서, 그것도 100세 얻었잖아요. 이 100세 얻은 이 자식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했을까라는 그 말씀이죠. 야고보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그의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사한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본다라면 믿음이 그 행함으로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여졌다라는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라면 그런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앙을 행동으로 입증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랍비 문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순교해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데 그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는 것이 왜 순교할까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행함으로 신앙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교해요. 어느 선까지 했는가 하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적군이 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갖고 칼 맞아 죽어요. 이 믿음 좋다라고 저는 안 여겨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 말씀이죠. 23절 보십시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들을 바침으로 마침내 이루어졌다 혹은 증명해 보였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들을 제단에다가 산채로 드리는 이 장면이 없었다면 그가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했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2%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2% 부족한 의예요? 조금 부족한데 창세기 22장 가갖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로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살해하여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이 의로워졌다고 믿었더라면, 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내 아들 잡아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진짜 생각했더라면, 예? 이건 사이코패스예요. 그리고 구약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인신공양이었어요. 그걸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메시지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 이야기는 안 보고 그냥 이 행동만 가지고 만약에 얘기했다라면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성미 애들 있잖아요. 바쳐라. 그 신앙이에요. 이 사람 그냥 아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이 개입하셔가지고 만들어준 아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서는 행함으로 하고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 11장 자체가 믿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 대충 읽어버리면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이나 이렇게 입만 가지고 되나. 열심히 이렇게 하라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이것저것 따지노.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동냥했는 거.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교회에서 들은 것들이 많거든. 근데 그 들은 것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의심을 하라고요. 왜 그럴까? 풀릴 때까지 고민해 보기도 하고 여러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지.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1절부터 우리 보면 혹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야고보 다른 그 결로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행함이 아닌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어줬으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한 구절을, 한 단락을 이해하시려면 바울 서신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 야고보다는 바울이 엄청나게 신학의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한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풀다가 망한 자들이. 그래 조심하라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것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에 하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네 아들 이만큼 만들어 줄게. 예. 단순히 그렇게 예라고 했다고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겼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 뭐 있어요? 예라고 하면 되는데. 이 이야기가 끌어가는 마지막에 그 결론이 무엇인가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도대체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 12장에 가야 돼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어코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다 이집트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와이프 뺏기는 어떤 그런 일을 당할 뻔했다가 다시 되찾고 그 일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 제단을 다시 샀는데 이 제단을 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전의 이름과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부르는 그 이름의 의미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있죠. 롯과의 결별이 있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느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감히 어떻게 그 믿는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수천 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22장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거는 창세기 15장으로 가요. 자식 하나 없잖아요. 없는 자에게 자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네 자식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에 로마서 4장 17절 이 한 구절이 창세기가 요 속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확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그것 아니에요. 왠가하니까 곧바로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한번 자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숲을 보고 난 다음에 전체를 그 다음에 가갖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 신뢰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든지 후손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라 그랬을까?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에 나온지는 어떤 자도 행위로 그 사람의 삶의 모양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 외에 한 의. 율법의 의로는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의롭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는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사건을 본다라면 이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경은 특히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별개일까요?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누가복음이나 인대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해요.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니까.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들이 주목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별세,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에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온 우주의 운명이 그분의 죽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가면 그 자식을 잡으려는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잖아요.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했는가라는 그것보다도 그 다음 과정이 굉장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셨을까? 수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동원시킨 거예요. 이삭하고. 수양의 그 번제는 나중에 출애굽 사건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만은 등급 외 제품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그 모습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넜으며 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런데 그래 맞아. 믿음만 있어도 안 돼. 행함도 함께 해야 돼. 이 어설프게 주장하면 이 복음이 굉장히 난잡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아브라함인가? 그 얘기를 안 해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이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 이것조차도 은혜다. 이거 선물이다라는 그 에베소 2장 8절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을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까 비로소 뭡니까?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딛고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힌트를 줘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양의 때, 어린 양의 때.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 분명히 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야고보의 설명을 조리 있게 받아들이면 바울도 야고보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행함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 믿음을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더 대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벌벌 떨었어요. 피땀을 흘리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의 이 사건 없으면, 십자가 사건 없으면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그 믿음도 헛것. 그들의 그 의로운 삶 뒷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창조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걸 주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 구약에 있는 그 중요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다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죠.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배경이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사정을 좀 자세히 알아보라고. 왠가니까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고 만난 이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보면 강한 그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성 안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하는 자가 정탐꾼이잖아요.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성을 지키는 군사의 수는 또 얼마인지, 그들이 어떤 무기로 무장했는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 성 안의 물자의 사정은 또 어떤지, 그 성읍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것은 어딘지, 여러분들 그것을 자세히 파악하고 보고하는 일이 보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성에 들어오자마자 의심의 눈길을 보냈던 이 군사들이 왕에게 보고해 이상한 사람 둘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이다. 잡아라.
여리고성 군대가 수색대를 이 조직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간파한 라합이 어떻게 하면 정탐꾼을 지붕 밑에 만들어 놓은 그 밀실에다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찾은 군사들에게 잠시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해질녘쯤에 성문으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 하니까 군사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잠잠해졌을 때 이 정탐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 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당신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이 성읍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이든 땅이든 모두 다스리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그때에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고 안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하는 이방 여인의 가정,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것,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과연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정보가 성전투에 활용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쟁해갖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꾼을 왜 보냈는데? 라는 그 생각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깊이 보신다면 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데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한꺼번에 내려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겠지만은 라합과 그 가정에 속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밖에 안 돼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가지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십시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이거 다른 길 맞아요. 저리 가서 이쪽으로 가라.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그 위에 보시면 23절 보시면 제일 끝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 갖고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벗했을 때 그 친밀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당신 대신 세웠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뭐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벗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에도 벗이라는 그 단어, 필로스인데 이 필로스라는 그 단어가 신약에도 나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친구가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제 아들이 친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이 대신 이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벗하니까, 친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그리스어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바람, 숨, 호흡, 생명 이렇게 사용돼요. 만약에 진짜 영혼으로 쓰려면 푸시케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푸뉴마를 썼을까? 창조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르아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고 그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자 그가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푸니마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의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산 존재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설마 식물 인간을 혹은 마네킹을 창조하셨겠어? 산 존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면 자연스럽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친구처럼 친구 되도록 예수님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 삶, 그 행위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한 가지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지, 사과 열매에 사과향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의 열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분을 야고보가 행위라는 이 단어로 우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왔기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그냥 인간들에게 무엇을 맡겨놓은 행위라는 그것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태도,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더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모든 의로움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오직 주께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